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겨싸움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시간도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이 귀하신 분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이 되자.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알려주셨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까지도 다 해줬냐면 해석까지 다 해준 것이 씨 뿌림의 비유입니다. 자, 다른 거 그냥 비유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뭐까지 다 해주셨다고요? 해석까지 다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첫째는 어떤 땅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째는 길갈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돌밭이 있다고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가시엉컨기에 밭이 있다.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땅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자, 땅도 다 있지만 뭐가 다르다. 씨는 바로 주님께서 다 강팍한 자도 돌밭에도 가시엉컨기에도 좋은 땅에도 다 씨는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뿌려졌다는 거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교만한 자나 겸손한 자나 오만한 자나 아니면 선한 자나 착한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똑같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 세상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됐어요.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또 우리에게 영원히 영생에 이루는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전해줬는데, 자, 첫째는 어떤 밭이 있어요? 자, 첫째는 어떤 밭이요? 길가에 떨어지는 바로 밭이 있다. 길가에 밭이 있더라는 겁니다. 길가의 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딱 누가 와서 주워 먹었어요? 자, 누가?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다는 거. 이 밭은 이미 밭에 머무를 수도 없고 심겨질 수도 없을 정도로 먼저 누가 와서 먼저 채 들어갔다고요? 새들이 먼저 와서 채 들어갔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밭이, 밭은 뭐 어디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씨는 뭘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는,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자, 뭐가 나와야 돼요? 싹이 나야 돼요. 반드시. 바로 이 씨가 살아있는 씨라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 싹이 나와요. 죽은 씨는 절대로 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씨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명의 씨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씨. 자, 이렇게 지금 길가 같은 이 밭, 이 길가 같은 밭이 오늘 여러분 안에 얻기를 원합니다. 이 밭은 아집도 강하고 고집도 강하고 자기 의름도 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 너무 세상에서 죄악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세상 것의 모든 죄악으로 너무 굳어져 있어서 이 사람에 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라는 것은 1%도 없더라는 거야. 1%도 없은 게 무엇이 와서요?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지금 씨 뿌리는 말씀 중에서 주님이 비유를 해주는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알려준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씨 뿌리는 만큼은 하나님이 해석을 준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뭐가 없다? 자, 뭐가 이 백성들에게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다는 깨달음. 자, 보세요. 주님이 쫙 해석을 해준 거, 비유에 대한 해석을 쫙 해줬는데 10절부터 보세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으니. 자,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 장로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강박해. 자기가 너무 강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오만해, 교만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땅에 내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해도 그들은 어떻게 들을 귀가 없어. 듣지도 않아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할 주님이 그럽니다.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뭐하지 못함이라. 깨닫지 못함이라. 주님이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계속 깨달음.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지금 계속 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깨달음을 알려주는, 지금 깨달음. 이들에겐 지금 뭐가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뭐하지?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이 지금 계속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깨달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할 때는 언제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막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냥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를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많은 의인들이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가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너희가 보는 일을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다. 그게 누굴까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로 이 말을 바로 그 많은 의인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너희는 직접 뭐하고? 보고 듣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뭐가 열려졌다. 하늘문 열려졌고 너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졌다는 거 주님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씨 뿌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지금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뭐하지? 18절 19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들을 뭐하고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의. 자, 계속 주님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지금 주님께서 씨 뿌림의 비유는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 지금 뭘 깨달아야 되는 걸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될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게 깨달아야 될 거. 그래서 오늘 길가에 떨어진 이 마음밭은 이미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이 마음에 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마귀가 어떻게 그들의 걸 듣자마자 다 뭐 했다고요?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자, 어떤 밭?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돌밭은 어떻게 해요? 들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뭘도 지금 체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는 하나님부터 죄사함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기쁨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들도 맛본 사람이에요. 자, 맛본 사람인데 그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돌밭에 떨어져서 이미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어요, 안 났어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났다는 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이 사람은 무엇이 얕아요? 흙이 얕더라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햇빛에 이 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하더라? 타서 없어지더라. 자, 우리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맛보았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어지고 은혜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비밀로 우리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 나 은사 받았어, 은혜 받았어 하고 그래서 그들 말씀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 지속하지 못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을 떠납니다. 많이 그러잖아요. 계속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럽니다. 뭐 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누구 손해인데. 자기 영혼을 결국 어떻게 해요? 영혼을 멸망에 처하게 넣습니다. 자기 영혼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자기의 그 영혼을 갖다가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적.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내가 만약에 하늘의 기쁨을 맛봤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기쁨을 맛봤다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을 맛봤다며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쁨을 맛봤다며 너희가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만이 너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환난이 와도 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냐면 결국은 너는 뭐가 된다? 자, 너는 무슨 밭이 된다? 돌밭이 된다.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깨달지 못하면 너는 돌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돌밭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쵸?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야. 사랑을 맛본 사람이야.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맛본 사람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 맛본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기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단계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깊이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 날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우리 주님은 말씀을 만약에 내 마음이 길가빠치면 뭐라고요? 기경하라는 뒤집어 엎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래서 뒤집어 엎어서 너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돌밭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깨달으라는 걸. 뭘 깨달으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더 어디로?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자를 보기를 원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라는 거, 우리의 뿌리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우심을 받고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있잖아요. 수영은 어디가 들어가야 편할까요? 자, 깊은데 낮은데 깊은데 들어가야 수영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저처럼 깊은데 들어가면 죽어를 수 있어. 수영을 못 하니까.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은 어디가 더 좋다? 깊을수록 바로 수영하기는 더 좋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며 성령의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즐거움이 넘치기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 어디로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깊이 들어갈 때만 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맞아도
모든 걸 다 잃어도 자기 생명하고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자기 생명의 위험성이 있어도 주님과의 바꾸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들어갔기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씨 뿌림의 비유는 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라고요? 깨달으라는 거. 자, 깨달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밭입니다. 자, 주님은 계속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기 원하느냐? 너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패망되지 않기를 원하느냐?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 자,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있었던 사람은 돈입니다. 돈. 세상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맨날 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나를 향해서 가시덤불로 나를 어떻게 두르고 있어. 가지고 어떻게 가시덤불은 어디까지 막고 있어요? 가시덤불은 하늘까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위에까지 다 덮어버린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주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그들이 집도 없고 그들이 거처도 없어도 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느냐. 너희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이신다는 거. 내가 돌본다는 거야. 하물면은 내 백성이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은 게 어디야 눈이 다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이성에 둡니다. 세상의 쾌락에 둡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정말 향락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 너 깨달아야 네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깨달지 못하면은 너는 질식해서 네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어떤 사람은 없어서 근심하고 이렇게 근심해서 자기의 그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 자꾸 어떻게 해요? 생명의 삶을 자꾸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 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항상 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 것은 기쁠까요? 재미가 날까요? 자, 세상 것은 재미날까요? 기쁠까요? 재미가 납니다. 재미가 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재미날까요? 기쁠까요? 기뻐요.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아야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을 기쁘게 되고 주님 안에 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향락을 좀 더 즐기고 재미있게 살을까? 막 이 뭔가 재미를 향해서 막 자기 막 삶을 막 계획하고 막 꿈을 갖고 막 또 이렇게 막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돈이 많은 것도 원수더라고. 이게 비극이고 이걸 내가 관리를 못하면 이게 화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은요, 하나님 뭔가 선한 일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 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에 방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뭐라고 그래?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깨달지 못하면 너는 뭐 할 수 있다? 질식할 수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이요, 자칭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어. 야, 기가 막혀. 난 그런 사람 몇 봤어.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또 자부하고 있어. 이게 비극이지 또.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 안 된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아굴라가 말하기를, 나를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내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자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꾸러가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해달라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면 누구를 잃어버려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그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재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의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으로 더불어 내가 행복하고, 주님으로 더불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더불어서 기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항상 너무 이 세상의 걸 즐거움을 맛보면서 어떻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항상 목마름이 있어. 그래서 뭔가 더 재미있는 거 없나? 더 재미있는 거 없나? 하고 계속 이리 둘래 저리 둘래 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뭐 하라? 뭐 하라? 깨달아라. 세상에서는 주는 거는 재미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기쁨을 줄 수 있다. 세상에서는 너에게 재미를 줄 수 있지만 나는 너에게 바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세상의 재미난 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난 것 때문에 영생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난 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라?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 주님이 지금 씨 뿌림의 이 비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하라?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은 우리는 내가 정말로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될 수 있고 가시 바로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가시 엉겅게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밭이 있어요? 자, 어떤 밭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좋은 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 그 사랑을 맛본 자가 계속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잠겨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의 밭에 와서 정말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으로 오신 그분을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라는 거.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렇게 접붙여서 연합돼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살아가는 자들은 아버지가 돌봐준대.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버지가 살피고 아버지가 돌봐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봐줘서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성화시키고 더 성순결하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대. 누가? 아버지가. 자, 깨달읍시다. 여러분, 세상에 다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뭐 하자? 우리는 날마다 깨달자. 내가 잘못 가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시험이 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이 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어떤 자가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오늘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무에, 바로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이런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청청 그 나무 잎이 어떻게 해요? 청청하여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실 분은 여러분이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고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가도록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어떤 근심이 있을 때, 어떤 욕이 있을 때 내가 빨리 뭐하자? 깨달자. 깨달아야만 여러분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만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해석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씨프림에서는 뭐까지 해주셨다? 해석까지 해줬다는 거야. 뭐 하라?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이 중점, 뭐에 대해서 깨달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다? 너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